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또 이걸 막상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만 이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다 아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아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것도 불교 신자라고 해도 이 불교적인 내용인데도 이 불교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늘 들어왔던 이야기인데도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업입니다. 업. 업이 여러분 잘 알죠? 근데 막상 업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게 전 세계 지은 업이 이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밖에 못하죠. 전생의 업은 그런데 금생에는 지금 현재는요, 그거 전생에 지은 거 우리가 받는 거야. 이게 우리 불자들이 대답하는 그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업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업이라는 게 뭔가 과연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 뭔가 이걸 오늘 제대로 인식하고 또 딴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업에 대해서도 아주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불자님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 어려운 대답입니다. 가령 이런 것 같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아이고 절에 가서 그래 선물 받아라 이런 말을 우리 들어봤죠. 근데 선물 그게 받는 겁니까? 선물은 받는 게 아니고 누가 줘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을 깨우칠 때 그때 우리가 선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처님도 6년 고행하시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렇게 묵묵히 정신하셔가지고 깨닫고 난 뒤에 선물하셨다 이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원래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절에 오늘 간다는데 그래 선물 받아라. 뭔 선물 받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불교를 잘 모르고 마음에 불교를 안 믿는 분들이 혹시 그런 단어를 들어가 잘못 이해해서 쓸 수 있다 하지만 불교를 갖다가 몇십 년 믿어봤던 분들도 이거 선물 받으러 간다 저래 이러거든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업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업도 뭘 좀 해놓으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많아가지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게 업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업의 전체를 이해하고 그런 말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스님네들이 어디에서 법문학원 이럴 때 이것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불교의 교리비유를 다닐 때도 이 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고 하니까 우리 불자들은 사실 업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인 그런 개념만 가지고 그냥 업이라는 게 전생부터 지어온 뭐 그런 건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 업에 불교적 해석을 잘 붙이면은 불교 교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업을 잘 이해하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불교 신자고 불교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업이라는 게 과연 뭐냐? 과연 우리가 늘 일상사로 하는 것처럼 전생에 지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다. 이게 과연 업이냐? 그럼 나는 영원히 그 모양 그 상황으로 일생을 보내야 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를 하는 것을 보고 큰 애들이 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중에 장가 가면은 절대로 내 마누라를 구타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한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폭력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가 나중에 장가를 가서 마누라를 때릴 확률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버지 하는 걸 보고 자라가지고 그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불쌍한 생각도 가지고 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폭력하는 걸 늘 봤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딱 남아가지고 그게 이제 장가 가면은 부인을 이렇게 패는 거예요. 그 부인한테도 손찌검하고 딸들한테도 나중에는 손찌검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까지 되는 거죠.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보고 듣는 업 때문에 그래요. 보고 들은 업.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늘 때렸기 때문에 그 때린 것이 어린 아이 눈에 들어오고 어머니가 비명 지르는 거 소리가 귀에 들리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뇌 속에. 불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게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무의식 세계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이 다 그 안에 적응이 돼요. 우리가 잊어먹고 있던 것도 그 안에 아레야식이라는 걸 딱 열어보면은 그 안에 그게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꼭 그 자동차에 그 블랙박스 달아놨듯이 블랙박스 보면은 쫙 이렇게 그동안 했던 게 쫙 드러나잖아요. CCTV도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우리 속에 있는 그 아레야식이라는 그 식 속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 심지어는 내가 어느 때 무슨 밥을 먹었다는 그것까지도 그 안에 다 적응이 돼요. 우리가 맨정신에는 기억이 안 되죠. 근데 그 아레야식 속에는 그게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아레야식이라는 게 아레야라는 말인데 인도 말이거든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장식, 감출 장자, 우리 의식할 때 쓰는 의자 이래가 식자 이래가 장식이라고 해요. 장은 감추고 있다. 정말해서 다 모아가지고 그 안에 넣어놓고 있다는 창고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식 속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내가 했던 말이라 내가 들었던 거 내가 봤던 게 이게 싹 다 그 안에 적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때가 딱 되면 그게 탁 튀어나와요. 난 절대 이런 거 안 해야지 이랬는데 어느 날 무심코 그 행동이 툭 튀어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장식 안에 정말해서 아레야식 안에 딱 적응되어 있던 게 딱 발현이 돼요. 마치 씨앗을 땅에 딱 심으면은 그 씨앗이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고기 안에서 밑에서 뭔가 이렇게 그거 싹이 날 상황이 돼야 싹이 쑥 올라오듯이 요즘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 씨앗을 심었다 해서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 근데 그게 적당한 습기가 비가 오고 거름이 대해주는 흙이 있고 하면 그게 어느 날 싹이 쑥 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한테 숨겨져 있는 그 장식이라는 것도 눈에 보고 들었던 것이 어느 날 시간이 되면 거기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이제 이것도 한 부분은 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숨겨진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게 업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를 한 거 보고 자란 어린이가 자기도 모르게 막 부인한테 욱하는 마음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보니까 아버지 했던 게 기억이 딱 그 아레아식 속에 들어있는데 그 부인이 약간 성질을 돋군다고 해서 이제 조금 정상적인 가정에 있던 사람은 참고 이러는데 그런 걸 보고 자란 사람은 욱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가지고 아무 이성이 나비가 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종이 나가버려요. 그게 이제 업이 구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난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부인을 뺐어. 미안한 생각도 들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퇴근해가면서 장미도 한 다발 사가오고 미안하다고 뭐 용돈도 좀 넣어가지고 주고요. 다음에는 절대 안 할게. 이제 부인들은 그거 믿죠. 한 번이겠지. 근데 폭력을 딱 휘두른 사람은 다음에 또 휘두릅니다. 왜? 그 아레아식 속에 있던 그 폭력 행보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나와가지고 그 정신이 캄캄해지면 그때는 자기 이성 잃으니까 지가 하는 행동이 제대로 된 것 가지고 판단을 못합니다. 그냥 패는 거예요. 그게 업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업이라는 게 이제 한 부분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고 왔고 익혀왔던 것들이 터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업이 이렇게 발동을 하는 거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고 들었고 했던 것이 모든 것이 이게 업의 덩어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된 업이거든요. 우리 전생은 몰라요. 전생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나라에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난 뒤에 우리가 했던 행동은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어릴 때 겪은 거는 우리가 불가항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그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런 부모에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형님도 있고 누나도 있고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그런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철이 들고 난 뒤에부터 하는 행동은 여러분 자신한테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는 행동을 뭐라고 부르느냐, 요걸 또 업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들었고 요것도 업이지만은 내가 금생에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업을 쓸 때 과거의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디 기부해가지고 이런저런 애를 낳았다는 저런 남편만 이렇게 심시 않다는데 그거는 과거이라고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내가 원해서 저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 내가 원해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느냐.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났을 뿐인데
나한테 무슨 책임이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있냐는 거죠. 근데 그게 우연히 그래 된 걸까요? 불교 해답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태어나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이다.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나 보니까 내가 여자였다는 거지. 그건 내 책임이냐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부모 책임이냐? 아니 부모 책임이냐? 부모도 나 보니까 여자애들라는 거지. 누구 책임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느님이 그렇게 줘서 그러냐? 그럼 뭐 태어날 때부터 내생밥이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럼 줘서 그러냐?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어릴 때 소아마비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줘서 태어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공평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교적인 과학적인 대답이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태어나고 그런 부모하고 인연이 돼가 그렇게 났으니 그 알고 보면 내가 했던 일이라.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났던 것은 전생에 내가 여자로 태어날 요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제가 키가 자꾸 빽빽한 거 왜 그렇게 했어요? 전생에 죄를 지었까 이런데. 안 그러면은 아놀드 스왈츠 제네기처럼 아주 몸 빵빵하게 람보 이런 데 나온 애들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이런 데 나온 애처럼 아주 신체 그저 그런 데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복을 전생에 못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누구 탓이냐? 내 탓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부모 케어를 잘 받으면서 아주 순탄하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너무 부럽다. 자기는 무슨 복이 있어서 어떤 복을 저런 부모 받았을까? 실제 그 사람은 그런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집에 태어난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몸 바꾸고 이 세상에 딱 왔을 때 과거 전생 기억이 싹 지어졌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건 우리의 결과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전에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이 한 30년 전에 런던의 하이드 파크라고 아주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법문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 영국 사람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스님을 법문을 들었는데 그 법문 끝에 사람들 질문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이렇게 받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종이 쪽지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스님께 이제 여쭈은 거예요. 뭐라고 여쭈었냐? 스님, 저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요새는 에이즈가 치료약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30년 전만 해도 에이즈 걸리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한테 이걸 물어가지고 뭔가 위안을 받고 싶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래 이제 불교를 만났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러면 좋은 극락세계 갈 것이다. 뭐 이런 위로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is is consequences of your act.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그러니까 정말에서 에이즈가 걸린 그것은 네가 했던 행위에 대한 결과다. 그 말씀만 딱 하시고 침묵을 주게. 그 하이드 파크에 모여있던 2만 명의 관중이 그냥 일순간에 조용해진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불쌍한 에이즈 환자가 뭔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기대했는데 스님한테 돌아온 말씀은 너무나 냉정하고 차가운 말씀입니다. 그건 네 행위의 결과이가. 네가 그런 짓 했기 때문에 그런 병 걸린 거 아이가, 이 말인 거예요. 정말 어른같이 비수같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모두 다 돌덩이를 맞은 것처럼 간이 서늘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위로의 불쌍한 중생이 그 자기의 그 자비를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대자비심의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이 누가 아프면은 아이고 얼마나 아프나고 위로해주지. 예를 들면은 당뇨가 걸린 사람한테 아이고 그래 그 당뇨가 걸려서 얼마나 고생하노 이렇게 위로해주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조심하게 먹고 딱 설탕 많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건 이야기를 안 해주잖아요. 알면서도. 그런데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 이야기를 딱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이 받고 있는 이 상황은 내가 만드는 거구나. 내가 했던 그 결과구나. 이걸 깨닫고 그 순간부터는 자기 인생을 확 바꿔가지고 이제는 내가 죽는 날까지 그래도 아주 내 행동에 대한 책임 결과를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행동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완전히 깨닫는 이런 말씀을 그 사람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자비심이 아니면 그렇게 말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었던 그 업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때 우리 삶의 이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결심 여하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 과거에 우리가 지은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서도 부모를 원망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우리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서 그렇다. 그 젊은 사람들 중에서 부모 탓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집은 환경이 이래서 그렇다. 알고 보면은 그건 부모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무슨 탓이냐?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전생에 그런 일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를 못 가져온 건데 그 집 탓을 안 하고 전부 부모 탓하고 남 탓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있어야 생활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그 운명을 정말해서 이 상황을 이것은 나의 이 행위로 인해서 내가 받는 거구나 이런 걸 제대로 느낄 때 다음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계속 이제 그 상황으로 가는 거죠. 요즘 게으른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 게으른 젊은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밖에 나가 직업을 찾아봐도 직업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 합니다. 누구 탓을 합니까? 사회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직업이 구하기 힘든데도 하루하루 또 노가다를 어느 정도 그 직업이 생길 때까지 노가다를 이 시간제로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운명 개척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못 구해하고 집에 내 캥거루족 있잖아요. 나이가 부모들이 많은데도 30 넘은 아들, 딸들이 부모 집에 얹혀가지고 맨날 탱장탱장 노는 그런 캥거루 같은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자기가 안 되는 것을 사회 탓을 하고 부모가
아주 부자라서 자기한테 기업을 안 물려줘서 이렇다. 이렇게 남탓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 개선되겠습니까? 인생이 개선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제대로 업을 배운 사람은 이건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내 행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늘부터 업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뭔가 열심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조금이라도 뭔가 생활에 도움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생활이 바꿔질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택시 운전이라도 아마 하려고 달아둘 겁니다. 생활 바뀝니다. 그 중요한 건 자기한테 있는 의지가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의지도 어디서 나오느냐? 업을 인식함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한테 업 이야기 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캐캐먹은 옛날 이야기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업이라는 거는 우리 부모 세대나 통용되는 것이 우리 젊은 사람한테는 통용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네들 유식하고 똑똑한 척 하지요. 근데 그 업이란 말이 글자는 옛날 글자라도 거기 담고 있는 내용은 아주 현대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현대적과 과학적이라고 요새 말로 바꾸면 어찌 됩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갖다가 아주 옛날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은 없겠죠. 그래서 업이라는 말 대신 원인과 결과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애들은 알아들어요. 네가 이렇게 된 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까 그걸 찾아봐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불교 공부 좀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원인, 그 결과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그 처해 있는 상황 그게 결과잖아요. 그럼 왜 그런 결과가 생겼을까? 자기 원인이 그 원인을 그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과학적이 아니고 뭡니까? 우연히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겁니까? 그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에 대해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업이라는 것도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 업에 묻혀가는 것이 아니고 이 업은 내 힘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다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다가 이 골목길이고 저 골목길이 있는데 이 골목길을 가고 싶으면 내 의지에 의해서 이 골목을 가지 내 의지도 아닌데 이 골목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길 가는 거하고 똑같이 업도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교 공부하는 거거든. 업을 어떻게 바꾸냐? 그 업에는 또 나이가 없습니다. 옛날에 연세 좀 많이 든 분들은 학교 교육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자도 잘 못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서 배워서 많아 이런 분이 있고 나는 그래도 내 이름 석자는 써봐야지 하고 그 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배우는 이 속력 볼때 있는 선생님 앞에서 이 농장 연필로 글씨 쓰는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연세가 많아도 글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시도 짓고 이래가지고 시집을 내기도 하고 연세가 80이 넘어갔는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늙어가 그거 말이 이래가지고 방치했던 사람은 과거에 들어갈 때까지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자기의 이거 행위라는 거는 자기한테서 나온 거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누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 죽을 때 손녀들한테 이거 내가 할머니가 전 시집이야 하고 책 한 권 낼 수 있는 그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그 사람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 업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업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 이거 우리가 불교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냥 불교가
뭐, 이 주어진 대로 니는 뭐 이러니까 뭐 받아라. 이러면 태국에 가면 그런 게, 태국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나라의 젊은 애들 군인 갈 때 어떻게 가느냐면 나라에서 공무원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젊은 총각들, 군에 갈 나이가 되는 총각들을 쫙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거든. 제비뽑기는 이제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이래가지고 이제 통 안에 넣어놓고 또 떼면은 빨간 색깔 걸리면 군에 가야 되고 파란 색깔 걸리면 안 가도 돼. 근데 빨간 색깔 걸린 사람들 보고 뭐냐면 너는 전생에 군대가 억을 지었기 때문에 간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 제비뽑기도 그런 말 합니다. 근데 그건 비과학적이죠. 제비뽑기는 순수한 운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네가 전생에 뭐 업이 그래서 너는 군에 가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태국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업을 잡아 넣어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명명백백하게 과거에 진 업이 발동해가지고 이렇다. 그래서 주어진 대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 업을 굴려가지고 능동적인 인생을 살 것이냐, 이거는 순전히 자기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선택했나?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나온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가지고 있는 특질도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모여 이제 결혼을 할 때, 그 남자 그 성격이 좀 그렇다더라, 애가 좀 어떻다더라 이러면은 콩깍지가 씌인 여자가 그 남자를 보면서 너무 좋은 남자구나, 내가 그 결혼하면은 저 사람 저 나쁜 성격을 내가 고쳐줘야지, 이 생각. 결혼하지요. 고쳤습니까? 절대 안 고칩니다. 그게 여자들의 착각입니다. 내 남자는 내가 고쳐서 살 수 있다. 절대 착각. 남자들 착각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만날 때 그 야리야리하고 아름답고 그 따뜻한 그 마음씨, 나를 사랑하는 저 마음, 저걸 영원히 안 변할 거야. 세월이 지나면서 고양이를 가져왔길래 또 나 호랑이가 되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여자는 또 변하고 남자는 안 바뀌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 업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울면 안 돼.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습니다. 왜 남자는 울면 안 됩니까? 남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3번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다 하기 좋은 말이죠. 남자도 슬플 때는 눈물 흘려야 됩니다. 옛날에 바지를 남자만 입었잖아요. 여자는 치마 입어요. 그런데 18세기 말에 프랑스에 조주르 상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성격이 얼마나 활달한지, 파리의 살롱 모임에, 이 파리에는 아주 귀족들 모임에 그 살롱이라는 게 있었거든. 그 살롱에 음악도 연주하고 시도 이야기하고 이런 모임이 있어요. 저녁마다 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렇게 부인이 들어오면 저 살롱에 우리 새로운 멤버 들어왔는데 저 부인은 어떤 부인이냐고 막 화제 올리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서 또 뒷담화도 막 하고, 이제 그런 파리 시내 돌아가는 일들을 다 하는, 우리 옛날에 발레트에
그 이제 물 흘러가는 빨래터에 모이니까 동네 사람들 모여 빨래하면서 야, 뭐 저 집 사람, 저 옆집 사람 집에 뭐 어떻다더라 서로 아줌마끼리 이야기해가지고 집에 그 동네 부락에 있는 일어난 일을 그 빨래터에서 들어가 화나잖아요. 그 집에 들고 와가지고 저녁 때는 남편하고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저 동네 일을 저렇게 잘 안 하나 이런 식으로. 그 파리의 살롱이라는 데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조르스 상대가 나타났는데 바지를 입고 나타나. 파리 시내가 가장 뒤집어져. 아니 여자가 어떻게 바지를 입고? 그러니까 조르스 상대가 계속 그 바지를 입고 나오니까 그것도 그 보니까 멋집이거든. 그 이후로부터 여자들이 바지를 하나둘 입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바지를 입니 그 조르스 상대 덕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조르스 상대가 근데 생각이 바지만 그런 게 있고 다른 생각도 잘 본다요. 여자가 왜 한 사람의 남편만 만나가 열심히 살았냐? 난 그래 못 살겠다. 난 여러 번 남자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러고 연애를 여러 번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걸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레드릭 쇼팽이라는 사람. 쇼팽 여러분 알죠? 쇼팽 피아노 잘 치는 그 작곡가 있잖아요. 쇼팽의 야상곡이니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 쇼팽이 조주르 상대의 애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주르 상대를 위해서 피아노 작곡도 하고 지금도 그 작품이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기 인생을 조주르 상대도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바꾼 사람이잖아. 그게 자기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고 전 인류의 여성들한테 바지를 입게 하는 대혁신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업을 바꾸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업을 또 이렇게 좋은 거를 받아들이고 바꾸게 된다. 이게 얼마나 생각의 전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 환경이나 태어난 데 대해서 늘 불만하고 왜 이러냐, 내 조건은 왜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 우리가 주위에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 극복자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거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일본 사람. 마츠시다 전기라고 하는 일본에 유명한 전기회사가 있습니다. 그 전기회사의 회장님이에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마츠시다 고노스케를 아주 경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근희 회장이라든지 이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분의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갔는데 이분이 어디에 강연을 갔는데 이제 그 마츠시다 그 전기에 일하는 사람들 쫙 모아놓고 이제 강연하시는데 그 중에 사람 하나가 물어봐요. 선생님은 무엇을 자기의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하는 말이 나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정말로 그 3, 4일 굶는 거는 예사로 굶었다. 그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나를 가르치지 못해. 학교라는 거는 문턱에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 그런데다가 내가 너무 약하게 태어났다. 나는 이 세 가지 아주 악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악조건을 발판으로 삼아서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럼 어떻게 성공했냐? 우리 집이 찢어질 듯이 가난하니까 내가 돈을 모아서 나는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럼 부자로 살면 어떻게 했네?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생각만 가지면 안 되는 게 보통 사람들 부자를 꿈꾸기는 하죠. 누구나. 그러나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근데 이 마트시다 고노세키는 그 행동으로, 예를 들면 남들이 하루에 1,000원, 2,000원 벌여서 뭐 해?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생각 안 하고 1,000원, 2,000원이 너무 중요한 가치다. 그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조금씩 행동으로 바꿔가고 조금씩 돈을 벌이가 나중에 전기회사를 차려가 일본이 제일 많은 부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못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어디 가든지 겸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배워서 못 배우면 티를 냅니다. 성질 나쁘게 뿌린다든지 뭐 밖에서 함부로 말한다든지 보면 무시한 티를 내는 거만 우리끼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내보다 손잡거리 된다 해도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머리 숙이고 배운다. 이 시간은 늘 하고 살아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그리 많은 그 일본 대기업의 회장님이 그 젊은 사람은 하도 신입사원한테 고개를 가끔하게 숙이면서 예의를 갖추고 무릎 꿇기도 하고 그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갔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는 그만큼 내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비록 학교는 안 갔지만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됐다. 세 번째, 병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먹는 거 조심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운동 자주 하고 해서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런 몸을 유지하고 회사를 이끌 수 있었다. 이런 악조건에서 그거를 도로 이용해서 좋은 조건으로 만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건 뭡니까? 그분이 업은 아주 악조건의 업이었지만 그 업을 돌려가지고 좋은 업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업을 우리가 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업이라는 게 꼭 어디서 주어져서 우리는 그 순응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업을 바꿀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업을 바꿀 수 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 업을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즐겁고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업을 이제 오늘부터 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업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